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믿으시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거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가슴으로 아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가슴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주실 말씀은 바로 가슴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에 책임을 지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활의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주변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릇된 편견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같이 묵상했는데요, 동일한 환상과 음성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3번이나 동일한 환상과 음성을 듣고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매우 당혹스러워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때 막 그러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의 집에 도착합니다. 성령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옥상에서 내려와서 이제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베드로니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답변이 오늘 22절에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자, 지금 이 두 하인과 병사 한 명이 왔어요. 물론 성경에는 지금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원본이 사실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다 필사본, 사본만 있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때로는 점이 하나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이라는 꼭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이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때 이렇게 이제 고넬료가, 그러니까 주둔군의 장교의 명령을 받고 왔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에 백부장 고넬료의 명을 받들어 당신을 데리러 왔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말이죠. 그렇죠? 왜? 이건 지금 힘 있는 사람의 명령을 받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종들이 위세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해요. 베드로는 속국의 사람이고 고넬료는 로마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원래 주인이 위세하는 것보다 종들이 위세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 종들이 더 위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소리 내서 얘기하고 그냥 아주 압박하면서
이 베드로를 데려가려고 하는 게 마땅해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근데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달랐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정중히 베드로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들을 보낸, 자신들이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는지 아세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식민지의 주둔군 장교이면서도 다른 군인들과는 달리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이 종들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군대의 장교이지만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온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초청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주인은, 이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신령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 이 종들이 고넬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와 자부심과 자긍심과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찌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넬료의 하인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설명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증인들은, 이 종과 이 병사는요, 어떤 사람인가요? 고넬료의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인은 고넬료의 집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 병사는 고넬료가 일하는 일터의 사람이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평가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멀찍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요즘 말로 진심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거리가 먼 사람이면 위장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위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넬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정말 바른 신앙인이다, 정말 바른 신앙으로 살고 있다라고 평가하셔요?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또 자식들은 부모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자식들이, 그래,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야, 정말 바른 믿음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분이야, 정말 존경하고 인정할까요?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볼까요? 자녀들이 정말 정직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고 평가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의 동기가, 아니면 여러분의 윗사람이
여러분의 아랫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리 안에서 부단히 가꾸지 아니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싸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의 증인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한다면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아멘.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바른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사람들이 어떤 면을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사람들의 장점을 보려 할까? 사람의 결점을 보려 할까? 사실은 사람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떻게 하든지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제쳐놓고 그 사람의 단점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점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장점을 봐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은 늘 사람의 결점부터 보이는 거예요. 늘 결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가치가 어떤가에 따라서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모여들어요. 왜? 그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힘이니까. 그런데 이 부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 모이는 듯 하지만 다 흩어집니다. 사람은 다 알게 돼요. 우리는, 인간은 그걸 아주 철저히 영적인 동물이라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부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긍정의 하나님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를 가까이 보면 고넬에 가까이 있던 하인들이 그를 모시면서 실망하거나 속상할 일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랫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그 거부와 저항이 있어요. 그렇죠? 이 병사가 바로 위의 직속 상관이었던 고넬료에게 그런 저항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장교는 의도적으로도 부당하게 보일 수 있는 일들을 지시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고 보면 이 구샤의 병사가 고넬료는 의인이었다라고 평가할 때는 하인들이 그 고넬료를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샤에 있고 그 아랫사람이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봤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고넬료의 삶은 앞과 뒤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위선과 가증으로 위장하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앞뒤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주둔군의 장교라고 하면 얻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또 유혹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고넬료가 의인이라고 하는 하인들과 병사의 말 속에는 보니까 어떤 주저함이나 오버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고넬료의 삶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왜? 무엇으로도 알 수 있을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을 때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뛰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딱 누가 봐도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달려왔던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순종하며 밤을 새며 달려왔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마음까지 살핍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면 주둔군의 장교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둔군의 장교가 자기를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고넬료의 하인들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살피면서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고넬료는 사람을 위아래로 함부로 보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사람들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보려 하지 않았을까요? 늘 좋은 말로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랬던 것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하인들도 이 휘할 병사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들이 늘 주인이 화내고 욕하고 들볶고 맨날 그런 것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그들 역시도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의 마음까지 살피면서 먼저 베드로의 마음도 풀어주는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한다면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말 우리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을 변화시켜요. 바로 이런 사람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을 줄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감동받을 때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하인들과 병사가요,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리고 고넬료에 대한 존경과 긍지를 담은 말로 베드로를 소개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봅니다. 베드로에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과 표정과 목소리와 상태를 다 바라보니까 이게 감동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증거가 나타나요. 물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지만 분명히 밤을 새워 잠도 자지 않고 달려왔던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또 와서 정말로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이 태도와 이것들을 보면서 그는 베드로는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하신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요청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흔쾌히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익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유익이 나한테 주어져도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감동을 느끼 때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감동은요, 큰 대가를 주어줘야만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감동하는 걸 보니까요, 아주 작은 일에 감동합니다. 나에게 선물을 포장해서 주는데 이 포장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예? 내용물보다 일단 포장부터 감동할 때가 있으시죠? 예, 그건 내용물도 아니잖아요. 작은 거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의 모습에서 베드로는 적잖은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을 주는 하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이 하인들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멘. 이게 진짜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흘러보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많은 선물과 유익을 베푼다 해도 감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상대방의 마음에 진심이 전해질 때 감동하게 됩니다. 작은 것, 말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 감동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세요? 한번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어떤 분인가 보세요.
어떤 분은 그렇으세요? 여러분 다 감동을 주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 감동을 주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 바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은 어떤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본문 23절입니다. 23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집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마침 베드로가 시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장 한중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마음이 들어서 올라갔는데 시장했다. 그리고 마침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도 보니까 정말 쉼없이 달려온 그들이 시장했을 것을 알고 들어오게 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이후에 곧장 길을 나서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유숙하게 했다. 유숙하게 아니라 유숙하게 했다는 이 말은 하루를 묵게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걸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이들이 지금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이들을 보니까 다시 갈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식사를 하고 하룻밤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이제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온전히 하루를 쉬게 해주는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배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유대인이잖아요. 비록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무두장이라고 해도 그 역시 선민의식이 투철했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로마의 하인들과 로마의 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인들이에요. 이거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짐승가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부류가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부심과 자존심이 상할 일이에요.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 이 사람을 다 천하다 여기는데 이 사람과 같이 또 유대인과 또 그 무두장에 앉아 밥을 같이 먹는다? 아주 자존심이 상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하는 것, 같이 밥 먹고 하는 것, 이방인과 금기사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뭐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능력이 출중해서?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활의 증인의 삶이 뭐냐? 사람들을 어우러지게 하는 화평을 주는 삶입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의 삶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길이 바로 이런 건데요. 여러분,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직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그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화목하는 능력이 있다. 화목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네, 아멘. 예.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게 뭐냐?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불화가 일어나요. 내가 나타나면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편이 갈라져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왜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거든요. 바로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18절에 보니까 주셨어요. 그리고 화목하라고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화목하게 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한번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 부활의 증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삶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분들이 되십시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동. 말 한마디에 어쩌면 그렇게 예쁘세요.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우리 한번 남자분들 말씀해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예쁘세요. 지금 뒤만 보지 마시고요, 동안수 집사님.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작은 말에 우리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진짜 부활의 증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감동을 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긍정적으로 늘 보고 늘 칭찬의 말과, 이게 여러분 진짜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절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란을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 하겠어요? 화목하게 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직분을 여러분 잘 감당하십시다. 아멘. 네, 이게 진짜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드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타나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이 나타나는 곳은 다 어떤 곳이라고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군사와 유대인이 하나가 어우러져서 밥 먹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3년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해라. 화목하게 해라. 내가 이 직분을 너에게 주었다. 이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이 일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결단하시잖아요.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겁니다. 다 그런 분 되시길.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다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주님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예.